오늘은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사무엘서는 대조적인 병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한나와 분인나 이 두 여인의 모습들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한나의 아들이었던 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닝하스의 모습들을 대조적으로 병치 구조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들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중간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다음에 또 18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11절에 보면 특별히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젖을 갓댄 이 어린 사무엘은 엄마 아빠 품에서 떠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제사장의 수업도 받고 함께 또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절에 보면 엄마 아빠로부터 떨어지자마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이렇게 이 어린 사무엘의 삶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서 누구를 섬겼더라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일을 하는 경우도 많죠. 저와 여러분이 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실은 그렇게 말은 하는데 저 밑에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뜻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일을 하지만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예배하고 또 교회 일을 맡아서 하면서 이 중심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세마포 에봇이란, 이건 구별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살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지만 정작 교회를 오면서 교회에 어울리는 옷을 입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하다가 바쁘니까 그대로 와버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늘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저희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히잡을 쓰잖아요. 그들이 입는 옷은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그 옷을 입으려고 애쓰지요. 실제 이란 같은 나라들은 자기 나라 안에서는 무조건 히잡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애국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입어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온데 히잡을 쓰는 사람도 있고 간간히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들이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냐면 신앙심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있으면 그들이 이란을 떠나도 그래서 우리나라 와도 외국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신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그들이 히잡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가도 저희 일상생활을 살아가더라도 그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늘 잃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음받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구별된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구별된 옷을 입고 산다는 건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농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는데 정작 삶은 우리가 죄를 짓는 삶을 산다.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다. 여러분 그러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살아갔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거지요. 철저하게 여러분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11절과 18절에 이런 어린 사무엘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 11절과 그리고 18절 사이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두 가지의 죄를 짓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첫째는 자신들의 이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주는 제물들을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취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실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과 콩팥이에요.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건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몫으로 수고비로 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몫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태워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또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이 있는데 정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은 날 것으로 먹고 싶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때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야말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마음이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봐요. 그것도 예배하는 시간에요. 그 누구보다 제사를 거룩하고 엄숙하고 그리고 이 제사의 원칙에 대해서 분명하고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가야 할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이 가장 이 제사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제사의 음식들을 손을 대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들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들이 지금 제사장이 되어 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해 오시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이 그냥 태어나고 자라고 그냥 펼쳐졌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더 많이 볼 기회도 있고 또 실은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믿어야 할, 누구보다 더 잘 믿어야 할 제사장의 아들들이지만 또 제사장이지만 정작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예배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니까, 장로 아들이니까 예수를 잘 믿을 것이다. 아니요.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신전 의식을 갖고 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예배를 경홀하게 여기고요, 이렇게 방자하게 행하는 삶들을 결코 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철저하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에 대해서 17절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컸다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심히 컸다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죄예요? 여러분, 제사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큰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얼마만큼 큰 죄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할 건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례 교인으로서 의무가 뭐예요? 공예배 참석이에요. 공예배 참석이라고요. 11조 헌금을 드리는 거, 교회가 정한 헌금들을 드리는 것들. 여러분, 그런데 세례 교회인도 지켜야 할 이번 기본적인 것들을 항존직접 지키지 않는다고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조금도 죄책감도 없어요. 드리지 않아도 조금도 죄책감 없다고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는 각자가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여건이 있을 수 있죠.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주십시오. 또 상황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 드리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죄책감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것을 가장 심각한 죄로 여긴다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존 직분자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그 자체를 가장 심각한 큰 죄로 여긴다는 것을 우리들이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제가 담임 목사로 나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되면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 예배 나오는 곳이
애들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부목사로 살면서 교회와 멀리 떨어진 사택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안 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뭐 교회 학교 다닐 때 뭐 고등부까지 그 누구도 수요 예배 드려라, 주일 오후 예배 드려라,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을 하지 않거든요. 안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학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주의 날을 주님의 날이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보충할 날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이들이 주일날 학원에 가서 수업을 하면서 학업을 보충하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저는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잘했던 두 가정을 봐요. 그런데 한 가정은 이 고민의 문제를 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은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분은 과외로 돈을 벌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외고나 가학고 아이들이 와서 수업을 듣기로 오네요. 그런데 이 수업료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토요일날, 주일날 이틀만 해도 평일날 일주일 내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업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마음에 와서 주일날은 내가 쉬고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쉬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온전하게 주일을 드릴 수 있을 건데 이 부딪힘이 있어요. 그런데 노천이 수입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수입을 포기해야 돼요. 그것을 포기 못하고 결국은 수업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10년이 넘어도 아직도 포기 못하고 그냥 매어 살고 있어요. 계속 수업하고 살고 있어요. 삶이 풀리지를 않아요. 삶이 풀리지를 않아요. 30대 초반에 고민했던 것이 40대 초반이 됐는데 여러분, 아직도 그 고민을 가슴에 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돈은 더 필요해져요. 그러니 여러분, 더 포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삶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쉼 없이 매일마다 일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년 365일 쉼 없이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들들을 둘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노래를 참 잘합니다. 아침 7시, 여러분 7시가 되기 전에 아이들을 깨워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일부 찬양대를 세워요. 일부 찬양대를 세운다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일부 찬양대 끝나고 나면 2부 찬양대까지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또 무엇을 하냐면 오후에 청년 예배까지 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아이들은 썩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한 아이는 전문대학을 가고 한 아이는 4년제 대학을 갔어요. 그것도 지방에 있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두 아이들 다 20대 안에 결혼하고요, 여천공단에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그것도 30대가 되기 전에 대학 졸업하고 1년 안에 다 취업했어요. 그것도 다 정식 직원으로 다 취업해서 살고 있어요. 놀라운 건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주일이면 주님의 날이다,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예배를 성경처럼 여기라. 이 아이들은 여러분 주일이면 예배를 3번이나 드려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데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여러분 놀랍겠어요. 교회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써요. 썩 뛰어난 아이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뛰어나게 써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생이 풀릴까? 이유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갖고 섬겼다는 거예요. 취업 준비를 해도 그들이 이 봉사하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봉사하는 걸 이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청년부 예배까지 다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6시가 넘어요. 아침에 여러분 6시에 나와서 주일날이 제일 피곤해요. 오후 6시가 돼야지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런 삶을 추석 때, 설 때가 돼도 멈추지도 않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특별히 엘리와 우리가 이 한나의 삶을 봐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과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을 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말미에 보면 여러분 누구를 보냐면 사무엘의 부모의 믿음, 그리고 엘리 아들들의 아버지의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중재하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중재하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권면을 듣고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들이 첫 번째는 식욕을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에 손해를 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자기들의 이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적 범죄를 저질러요. 그걸 은밀하게 저지르는 것도 죄이지만 온 백성들이 다 알도록.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엘리에게 탄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버지 엘리가 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 아들들의 잘못에서 꾸짖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 아버지의 권면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권면을 듣긴 듣지만 여러분, 이 말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떤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아버지의 이 권면을 듣지만 왜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았냐? 하나님이 포기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사생아처럼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깨우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둬 버려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소견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다. 여러분, 그것처럼 재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해 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이 사무엘과 특별히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들을 잘 보십시오. 이 장에서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이름은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엘리에 대해서 제사장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엘리, 아들들 이렇게만 부릅니다. 우리가 1장 3절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름이 홈냐 빈야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 사이에다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를 딱 넣어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말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이 추구하는 모습과 여러분 다를까요? 우리가 보기에 이 나쁜 놈들 보세요. 그들이 식욕을 탐해요. 성욕을 탐해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게 없다고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식욕과 성욕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추구하는 여러분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식욕과 성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도 자기 식욕을 위해서는 그냥
조금도 생각 없이 다 손을 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말씀을 다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21절 말씀, 우리 자막에 안 나왔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 좀 봐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랐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26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한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예요? 두 가지 복으로 나타나는데 사무엘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엄마 품에서 떠나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도록 엄마 품에서 자란 것보다 더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 키워주셨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엄마 한나 때문에요. 엄마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봐주셨어요. 한나를 돌봐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아요? 자식들이 받는 거예요. 자식들이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책망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 아들들을 책망하는 걸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황당한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좀 봤는데 그 2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 좀 봐야 될 게 있어. 24절의 말씀 가운데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제가 2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일단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아들들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야기, 또 제사의 음식에 함부로 손을 대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이 죄에 대해서 그냥 희석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지 않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해서 아니고 좋지가 않다. 더 큰 문제를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죄를 누가 짓고 있어요? 아들들이 짓고 있는데 아들들한테는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다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 때문에 누가 죄를 짓는다고요? 백성이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이 지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자식들의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냉철하게 죄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마치 이야기하는 사실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험담처럼 들리는 거죠. 백성들의 죄로 봐요. 백성들의 죄로 본다고요. 단지 원인을 너희들이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야기를 보면 정작 죄를 짓는 게 누구예요? 자기 아들들이 아니라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27절 말씀부터 자막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우리 좀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하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애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보십시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책망하지 않냐면 아들들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누구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버리니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적 죄를 져도 이놈들 나쁜 놈들 그러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너희들 때문에 죄를 짓는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자기 아들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부모의 사랑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서 범죄들을 여러분 미화하고 옹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30절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31절에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경멸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경멸하는가 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31절부터 좀 같이 좀 읽죠.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32절, 34절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비수와 같은 말을 해요.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더군다나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엘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아들들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우쳐야 돼요. 아이들이 신앙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잡히게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인지를 가르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겨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사무엘처럼 내가 알아서 키울 거니까 너희들을 자식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우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키우시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키우신다니까요. 어린 사무엘이 여러분 똑같이 엘리 제사장 아래 살았어요. 젖을 떼면서부터 엘리 제사장의 여러분 모습을 보고 똑같은 환경 속에 자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 사무엘과 조금 더 다른 환경 속에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았지요. 아버지 밑에서, 그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 밑에서.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보다 훨씬 컸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훨씬 더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훨씬 더 장성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무엘보다 못 자라야 할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 밑에서 풍성한 사랑을 받고 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컸냐는 거예요. 둘째, 누구 앞에 컸냐는 거예요. 사무엘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컸어요. 엘리 아들들은요, 아버지 앞에서 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자꾸 누구 앞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마치 죄는요, 자꾸 온심력에서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튀어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를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를 알아야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삶을 생명처럼 여겨요. 너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100점 맞아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라고요. 한나를 보세요. 이제 갓 젖됐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잖아요. 뭘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큰 게 중요한 걸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한나와 엘가나의 모습이 있지 않다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한나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걸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때로는 마음이 다 뒤집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걸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고요. 죽을 별이 생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다 죽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다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이라도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예배의 자리 없이 여러분 쓸쓸하게 침상에 살다가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해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서 또 우리 아이들의 삶을 돌아다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 단어 하나 더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